우리 옆 사람과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랩런트들도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가슴에 품고 초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오, 맞아요. 소울메이트. 우리 영혼이 통하는 단짝, 소울메이트라 했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스케일이라는 단어는 크기나 규모를 나타낼 때 사용도 하고 어떤 등급이나 단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인간의 스케일보다 훨씬 크고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무신론자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인본주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고 체험하고 믿는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인본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한두 달 동안 메시지 서론에서 다락방, 팀 구성,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전도운동이 정말로 일어나려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있어야 돼요. 랩노트들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잠깐 예배 드리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인본주의,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권모술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국지 알아요? 여러분 삼국지?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그 오나라의 손권. 그 중에 위나라 조조라는 인물이 젊은 시절에 동탁이라는 인물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룻밤 시골 집에서 머물게 되죠. 밤중에 이렇게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주인이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이 조조가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주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이 조조에게 돼지를 잡아서 이 잔치를 베풀려 했는데 오해를 하고 살인을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스케일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상황과 환경에 붙잡혀서 내가 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권모술수, 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 생각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IQ를 더해도 하나님 한 분을 못 따라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목숨같이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 생각들 다 있잖아요. 말씀 듣는데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렘넌트들은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 제목이랑 본문을 좀 한번 깊게 묵상해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본문은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그런 선생님도 있던데 렘넌트들이랑 주중에 전화로 아니면 줌으로 이 말씀을 두고 포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헌신을 하셔서 일찍 오는 초등부 렘넌트들이 이 성경 제목과 본문을 따라 적을 수 있도록 예쁜 종이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죠. 기도합니까, 렘넌트들?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나이 때 받았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이 됐다니까. 왜? 기도가 안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꽉 차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내 생각, 내 힘,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뭐 유별나게 특별하게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작전 짜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초등부에서 받은 말씀 주일날 이거 적잖아요. 노트에. 그 덮어두지 말고 펴서 제목과 본문이라도 깊이 묵상하세요. 내가 적은 것도 한번 보고. 전도사님은 그 말씀 묵상을 한 번만 하면 잘 까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이렇게 노트를 펴서 보고, 제가 심지어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묵상을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걸 넘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말씀 묵상, 여기에 여러분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47절 149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내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 차는 말씀 묵상. 어떤 면에서 이것 안 하고 이것과 상관없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말씀 묵상 속에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전도 선교죠. 지난주 결론 때 사문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오늘 희윤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절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인본주의로는 되어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의 시작이 뭐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전도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가 학교 갑니까? 직장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듣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게 더 크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전도 선교는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캠프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도 캠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전도 캠프는 내가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빛이 밟는 곳마다 비춰지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럼 전도 캠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재밌고 설레는 거죠. 저는 안 그랬다니까요. 전도지 한 장 어떻게 줄까? 언제 어떻게 이 사람 만날까? 만나면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꽉 잡혀 있었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인본주의 쓰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전도 선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바울이 목사님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제자 디도를 통해 교회에 전달하게 되고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니까 안도와 감사 속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중에 10장은 바울이 자신을 비판하는 거짓 사도들을 통해 강한 반박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 얘기하죠? 육신을 가졌지만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려면 역발상, 반대로 보셔야 돼요. 거의 내가 보는 건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발상,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만 보죠.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한 나라에 선교를 가도, 한 지역에 전도 캠프를 가도,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영적인 게 보여야 돼요. 혹시 여러분을 유독 싫어하고 괴롭히는 친구 있습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조질까, 때릴까,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를 넘어 그 친구 가정, 가문에 오래되어 내려오는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게 있다니까. 챗 GPT 알죠? 챗 GPT. 저도 이렇게 유료로 한번 3만 원 주고 써보니까 더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너무 편리하죠. 근데 로봇은 영적인 것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가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스케일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불러서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들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 역발상 반대였어요. 뭐죠? 영적인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셔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부 영적인 것,
세상이 볼 때 역발상 반대의 것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반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답입니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더 얘기해 볼까요? 혹시 위기가 왔습니까? 갱신하세요.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막내로 있지만 저한테 이렇게 제가 혼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축된다기보다는 저 기도해 주시는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빨리 갱신을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 아니까. 자,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오면 다 무너집니다. 아등바등 겨우 살아남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노력해서 아등바등 살아남아도 문제, 위기,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옵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 모르면 이거 극복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 절대 극복 못한다니까. 오늘부터 초등부 랩넌트 선생님 부모님들 혹시 문제, 위기, 어려움 왔습니까?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스케일, 역발상, 반대로 영적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이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성경의 장입니다. 바울의 목사 직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 위기, 어려움은 육신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도 맞지만 그 넘어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어려움이 왔다. 내 실수, 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바울은 육체에 가시도 있었거든요. 이 간질이라고 하는, 설교하다가 제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약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마지막,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에게 문제, 위기, 어려움이 왔습니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가끔 표현하세요. 영권을 회복하는 기회다. 더 세밀하게 봅시다. 역발상 반대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만들어진, 내가 가는 학교, 직장에 만들어진, 한 지역과 한 나라에 만들어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견고한 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상태를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일단 여러분 중요한 얘기 좀 하기 전에, 복종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순종과 억지로 따르는 굴복 사이에 있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마다 견고한 진이, 가는 학교, 직장, 한 지역, 한 나라의 견고한 진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만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영접 메시지를 중심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으라 했잖아요. 이번 주는 그냥 원색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망대,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결박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단번에 무릎 꿇는다니까.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사단의 일, 다가올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 나와 있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아름다운 데서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는 그리스도가 중심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단어 어려울 수 있잖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예전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복음이 뭐랄까요, 이렇게 돈 주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면죄부가 생긴 로마 시대 때는 암흑기라고 해서 중세 암흑기라고 하죠. 그때는 목사님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신도는 성경 읽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목사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펼치고 나오면서 이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인쇄, 번역으로 전달이 되고 이제 이 복음 운동이 평신도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중심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잘 압니까? 랩넌트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전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중심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중심.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삼중직. 삼중직 랩넌트 아는 사람? 삼중직. 상품을 준다면 들까? 삼중직 뭐야? 하나 둘 셋. 너가 뭐야? 너가 뭐야? 오케이. 너가 이따가 오세요. 선물 주겠습니다. 선물 비밀. 자꾸 퀴즈 내야 되니까 선물은 비밀입니다.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축복을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으로 제시해 주세요. 참 선지자적인 축복이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뭔지, 그 원죄가 어떻게 해결받는지 죄사함을 전달해 주는 참 제사장의 직분. 마지막, 그 사람에게 임하는 사단의 일을 결박하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참 왕적인 축복.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삼중직으로 무조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 어떤 내용이 아니고 제가 현장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전사님이 요즘에 성도님들 만나고 또 랩넌트 만나고 한 지역을 두고 다락방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피림 치유. 저 전도운동 하려면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학교에 알 수 없이 시달리는 초등학생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오랫동안 귀신 보고 귀신이랑 친구 되어 있는 초등학생도 많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그 가정 가문 들여다보잖아요. 오랫동안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혹은 그 지역에 큰 우상이 있으니까 시달리는 초등학생이 너무 많다니까. 제가 어제 캠프하러 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권사님이 한 학원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이 권사님이 수업을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을 한 학생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알게 모르게 너무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얘기를 우리 권사님께 하러 학원에 왔는데 이 권사님이 학부모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봐도 영적인 거야. 영적 문제거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모님 복음을 딱 듣더니만
뭐라 얘기하시냐? 사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불교 유치원 다녔는데 저는 청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뒀다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 선생님이 우리 아이, 내 자녀를 두고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오잖아요. 이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그 부모님이 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한 얘기가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괜히 하나님을 찾고 싶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은 제가 지금 학부모님들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학교에 이런 비밀들을 알고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사도행전의 바울팀이 일어났던 네피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이 시간 초등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비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성경 한 구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다락방하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유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결론과 내용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런 네피림에 빠진 초등학생들을 누가 살립니까? 학교, 학원, 국가, 대통령 못 살립니다. 이 땅에 왜 하나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 초등부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립니까? 네피림 치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그 일의 최고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정리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할 건데, 후반에 후렴 때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또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은 지나갔지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여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손을 내밀고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부장 장로님을 축복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선생님을 축복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마지막으로 렘넌트를 축복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대구라서 뭐 경상도라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괜찮으시다면 옆에 렘넌트와 손잡고 우리 렘넌트 선생님의 손잡고 대구라서 안 한다 이런 문화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237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하니까 잘 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린이날 스승의 날 지나왔잖아요. 우리 각 반의 렘넌트 선생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손을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이 보았듯이 역발상 반대것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위기, 갈등이 올 때마다 영적인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스케일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전달되어지는 만인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네피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도행전적인 바울팀의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모든 렘넌트 선생님, 부모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서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네피림을 치유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교회 초등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적인 걸 볼 수 있도록 역발상 반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내가 약한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만인 제사장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 믿는 확신과 결단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240개 대구 경북의 초등학교,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